오늘도 스스럼쉽게 모였는데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줄까요? 고민하다가 또 그림을 그리게 돼야 이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성령 대모한테 안 받겠지. 그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주제의 그림을 그리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자꾸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뉴스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걸 막 갖다가 대서특필해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참 사람 사는 것이 참 아수라장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이렇게 머리에 두지 않고 손에도 안 주고 발에도 안 주고 마음에 주신 것 같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게 참 중요한 그런 명언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 믿음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의로운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 믿음의 보루, 믿음의 주소가 바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뭔데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계세요. 지금 몰라서 정신없이 헤매는 것이지 알게 되면 굉장히 단정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나님 눈치 보면 이렇게 살 텐데 그걸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그 믿음이 복을 얻는 길로 가게 되고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복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이 변해야 변화가 되지 겉모양만 변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때문에 계명이에요. 계명.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라. 우리 죄 지은 사람들 마음이 너무 혼탁하고 이게 눈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특별히 계속 주셨어요. 이 마음을 잘 지키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계명 613개 유대인들이 만든 613개가 있어요. 613개 중에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으뜸가시 뭐예요? 으뜸가는 계명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이 계명만 잘 지키면 그냥 다른 거 지킬 필요 없어요. 복 받게 돼 있어요. 계명을 못 지키니까 복을 못 받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계명만 잘 지키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그죠? 대인관계에 결핍이 없어. 할렐루야. 결핍이 없어. 그리고 진리의 삶을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한번 점검 한번 해봐.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지? 세상 돈이 있나? 권력이 있나? 명예가 있나? 난 나하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나? 엉뚱한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나?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갈등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제가 호수를 그려놨어요. 호수. 마음은 호수라고 해요. 호수. 이 호수 같아서 이 호수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주위에서 무슨 오염된 폐수가 흘러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호수가 망해버려요. 그죠? 고기도 안 살아.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도 마음의 호수를 잘 관리하면 아주 정갈한 몸이 갈릴리 호수처럼 말이지 레바논 산맥에서 눈들이 녹아내리고 헐몬산 눈들이 녹아내서 합쳐져갖고 훌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로 쫙 들어와서 아주 청하고 맑고 아주 이 호수 바닥이 다 보일 만큼 그렇게 맑은 물이 넘치고 넘쳐서 사이까지 내려간다고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주위에 있는 친구 잘 만나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싹 들어오고 오염된 폐수가 들어와요. 친구를 잘 만나면
정신 바짝 차려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야, 저놈 내 선생이다 말이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의 호수가 정갈하게 밝아져서 눈이 띄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그 호수 속에 내가 아멘한 고기들이 막 푸덕푸덕 뛰어노는 그런 축복의 마음이 된다고요. 거기에서 꿈꾼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폐수에서 뭐 별의별 꿈을 다 꾸는데 그 폐수는 꾸봤자 다 썩은 거 꾸는 거 썩은 거. 죽음의 벼랑에 딱 섰을 때 다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신앙,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변화를 시켜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고 실패가 사라지고 성공이 임하고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거룩한 자로 됐을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복을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한테 달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의 순서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자, 우리가 깨달을 것이 참 많은데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품고 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아름답고 밝고 맑고 하나 그런 생명수들을 호수에 가득 담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 아멘 아멘 그러면 축복이 고기들이 막 벌떡벌떡 뛰어노는 그런 축복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축복이 되면 그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마음이 먹은 대로 질병도 낫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건 가장 우리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분노를 버리십시오.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네. 여러분에겐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으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내 모든 깡그리 씻었으니 내 분노로 내 속에 분노 있으면 안 된다. 분노를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쫓아내요. 이 화는 절대 우리에게 유의감이 전혀 없어요. 싸워서 이긴다 그래도 유의감이 없어요. 바보같이 겸손하게 저 사람은 바보같이 반말도 못하고 지고 있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이에요. 요즘에 보면 뉴스에 막 별의별 뉴스 보기가 싫어. 내 마음이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 옆에 있는 친구가 돌멩이를 딱 던져 그러면 탁 내가 물결을 그려놨는데 돌멩이를 던지면 물이 팍 떨잖아요. 화가 이런 화가. 여러분 마음에 참수하고 비판하고 정지한 돌멩이를 탁 던지면 뭐야 이거? 너 왜 나한테 그래? 삼자 대면하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마음이에요.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 돌멩이를 던져도 바위덩을 던져 나는 파도도 안 일겠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속에는 믿음을 지키면 누가 돌멩이를 던져도 팍 화가 나지 않고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 눈을 부릅뜨고 막 싸우려고 덤비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싸우려고 아주 불쌍한 자식, 불쌍한 놈. 그래, 지금은 네가 이긴 것 같아도 나중에 봐라. 마음이 평온하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파도가 안 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항상 장칼한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보여요?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내 마음속에 실상이 다 보인다고요. 잠잠하면 다 보이게 다 보여요. 교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다 보여요. 마음이 평온하고 호수같이 잔잔하면 실상이 다 보여요. 그것이 물속에 있는 것인지 물 밖에 있는 것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진리가 내 탁 박히는 거예요. 박혀요. 그 내가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 파도 막 일면 다 깨져버려. 다 하나도 안 보여요. 분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과 아주 적대시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분을 보도 해질기 전에 용서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은 믿음에 전혀 이익될 게 하나도 100% 다 해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돌멩이 하나 던질 때 이렇게 물길을 잃을 때 그 실상이 깨져버리면 눈에 배이는 게 없어요. 이제 집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고 골고다 사상도 안 보이고 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안 보이고 그래요. 뭐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막 기적을 나타난 것도 안 보여버리고 신의 산 하나님 계신 것도 안 보여. 내 호수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가 뭐 십자가 어디 보여? 안 보여요. 무슨 주님 잠깐 계세요. 그러고 싸우고 오는 거지. 싸우고 오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분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 성내는 것 저 자체가 죄의 길로 딱 들어서는 거예요. 죄의 길로. 죄를 아주 100% 짓는 거예요. 성내면 100% 짓는 거예요. 저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못 받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쿠션이라는 그 책에 보면 조신명씨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헤라클레스 아주 굉장히 힘센 장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스나 헤라클레스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놨더라고요. 헤라클레스가 큰 사람이 절벽의 길을 이렇게 조그만 길을 가는데 자기 몸도 가기 힘들어. 조그만 사과만한 돌멩이 같은 것이 하나 있어 발로 툭 차세우니까 돌멩이가 수만만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좁은데 지금 수만만 커진 거예요. 이게 나를 뭐로 보고는 또 한 팍 차니까 막 산더미같이 커가지고 길을 꽉 막는 거예요. 길을 꽉 막아버려. 그래서 내가 심지어 장사다. 그리고 그냥 우통을 벗고 그냥 그 돌을 들어가지고 팍 던져가지고 낑낑거리는데 도저히 안 들려지는 게 안 들려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길이 꽉 막혀버렸어. 가지를 못해. 이 힘든 장사가. 세상 힘이 최고인 헤라클레스가 가지를 못해. 근데 아테네 여신이 딱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찬양하라. 신을 찬양. 노래를 팍 부르니까 그 바위만 살때만 돈이 조금해져가 다시 사과만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 작가가 조선영 작가가 그 써놨는데 맞는 말이에요. 분노의 감정이나 분노는 발로 차면 더 커져요. 배가 커지고 때리면 더 커지고 분노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마귀가 딱 잡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게 성령이니까 성령 절제할 수 있어요. 내게 사랑이 많은 걸 참아주고 발로 차도 참을 수 있는데 이게 분노는 발로 차면 배가 커져 수십 배가 커져버려요. 내 길을 꽉 막아버려. 아무리 힘든 장사도 분노 화는 앞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전혀 없어요. 발전이. 이럴 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자꾸 사랑을 알면서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앞길을 턱턱하게 막아버리면 십자가도 무효가 돼버리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면 그것도 무효가 돼버리고 성령이 안에 계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해. 분을 내면. 예수님 내가 너한테 언제 분내라 그랬냐? 언제 내가 화내라 그랬냐? 그러고 질문하신다고요. 절대 싸우는 건 진짜 하면 안 되지만 이 분내는 자체 싸우지를 해야죠. 분내기 때문에. 이 분을 여러분이 잘 다스려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파도가 팍 떨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제 두 번째가 하면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내버려두면 작아지지만 건들수록 커지기 때문에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주보다 나아요. 성주보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절대 분을 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분을 품을 그런 기회가 오거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호수에 지금 파도가 칩니다. 좀 이걸 참아야 됩니다. 참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분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면 분은 사라져요. 참으면. 자, 둘째는 이걸 분을 안 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호수가 깊어야 돼요. 깊어야 돼, 깊어야. 돌을 던질 땐 얕은 물은 탁 던지면 흙탕물이 팍 일어나요. 그게 흙탕물이, 그죠? 깊은 물 던지면 퐁당, 그리고 흙탕물 안 일어나요. 약간의 물결은 쳐도, 약간 분이 일어나도, 하하, 너는 어린아이구나, 그러고 웃어요. 얕은 물은 흙탕물이 나오니까 배는 게 없어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저 진리가 전혀 안 보여버려. 이게 이 비추는 이것이 안 보여. 전혀 안 보이니까 이게 뭐 안 보이는 장사가 무섭다고. 안 보이면 싸우게 돼요. 안 보이면. 그래서 마음의 호수가 깊고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깊고 넓게 만드십시오.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의 조약돌, 그죠? 이런 것들, 탐심의 조약돌, 파서 막 강도로 던져내야 됩니다. 그래야 깊어지죠. 그 던져낼 때 힘들어요. 아프고 막 피나는 어떤 그런 상처도 생기게 되고 너무 힘들고 교만 버리려면 힘듭니다. 이게 내 보루인데, 내 자존심이었는데 버려야 돼? 바보같이 버려야 돼. 그거 파내려면 힘들어요, 이게요. 그 파내야 돼. 파내면 처음에는 내 마음이 막 시험이 들어와서 갈등이 흙탕물이 막 생기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실상이 안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비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조금 지나면 쫙 가라앉으면 평안해지고 깊어져서 다음에 그 친구가 돌멩이 딱 던져도 미소를 머금고 인생은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욕심과 여러 가지 정욕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과 권세와 이런 자랑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도 복받은 사람은 가만히 둬도 복받게 돼 있고요. 물질 권세 자랑도 취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엄치게 받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잘 관리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흙탕물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마음이 깊어지면 흙탕물이 생기지 않고 진리가 그래도 파르르 떠는 물결 위에 그래도 진리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나무도 보이구나. 십자가도 보이구나. 예수님이 보이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잠깐 보이네. 이게 보인다고요. 물이 깊어지면. 낮아지면 그렇게 흙탕물이 생겨서 하나도 안 보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깊고 넓은 믿음이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고 자꾸 마음 비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실상이 물에 비치는 건 뭐예요? 이건 허상이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데 내 마음에 허상이 비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잔잔하기만 하면 잔잔하면 실상처럼 보여요. 이것이 잔잔하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걸 믿는 거예요. 사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비춰서 믿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가짜를 믿네. 그런데 아니야. 틀림없이 산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이 똑같아. 난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육체인 내 마음이 내가 허상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실상을 내가 마음에 딱 새겨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호수라서 실상을 가져서 풍덩 빠칠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잔잔하게 쫙 비춰서 십자가의 오중복음이 내 속에 딱 비치면 명확하게 비치거든요. 그걸 믿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말하고 그걸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허상일 수 있어요. 잘못 믿으면 허상이 돼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실상처럼이 아니라 실상이 되게 믿어야 돼. 그 실상을 믿고 내가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믿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믿고 내가 행동을 실제 전진해서 실현하는 거,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실천해야 기적이 나타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을 틀림없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평화로워서 내 호수에 하나님 십자가 쫙 빚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종을 다 청산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복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내가 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허상 그대로 있어요. 살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을 여러분 실천할 때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어도 꿈이 지금 살아서 역사 진짜처럼 믿으시죠. 진짜처럼. 믿음이란 거기서 어려운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느냐 대충 믿느냐 이걸 허상으로 믿느냐 실상같이 믿느냐 이게 달라진 게 이게 믿음이. 이 허상이 내 마음에 비치는 허상이 실상처럼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탁 바톤을 받아서 기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요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관계. 내 마음에 비추지만 요 비춘 것을 요 위에는 실상처럼 내가 믿어버리면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서 실상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래진다.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하고, 그래야 실상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도 깨지더라도. 또 바람 지나면 잔잔하면 다 환하게 보이잖아요. 진짜 그림처럼, 진짜 실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게 지상에 있는 것인지 물 속에 있는 것인지 모를 만큼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그게 마음의 호수는 잔잔해야 되는데 넓고 깊어야 돼. 그래야 누가 돌멩이 딱 던져도 파르르 좀 떨기떨죠. 미소를 딱 먹고 돌을 그냥 딱 가슴에 품어버려요. 돌을 품어버리니까 실상이 보이잖아요. 실상이. 얕은 물은 실상이 안 보입니다. 흙탕물이 생겨서 눈에 배인 게 없어요. 결국 나중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차원 세계의 이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보느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잖아. 저거 어떻게 허상을 실장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눈 뜨면 그냥 갈등이 오고 눈 뜨면 그냥 의심이 오는데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성령이 와야 눈이 열려져 보아져요. 성령이 와야 귀가 열려서 듣는다고요. 성령이 와야 마음이 깨달아져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허상 같은 비추인 그림자를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상이야. 가면 돼.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막 힘을 주니까 이게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내가 말씀 따라 막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요. 질병이 치료하게 돼. 문제가 해결되게 돼. 꿈이 이루어지게 돼. 이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4차원 세계 활동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4차원 활동을 보면 전부 그런 식이에요. 성령이 와야 결국엔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이 와야 결국은 내가 깨닫게 되고, 성령이 와서 기도 좀 잘하면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 성령이랑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가다락방 5절에서처럼 우리 육체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충만하면 은사를 주니까 또 나도 모르게 와, 내가 왜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지? 성령이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령이 안 보이지만 보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감각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걸 당하게 하고, 그래요. 말씀이 와서 확 바뀌어서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 거꾸로지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되고요. 이 성령은 안 보신다 그러지만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육체로도 체험할 수 있는 3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믿음을 저걸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거든요. 지금 허상을 지금 잡고 있으면서 저기 실상이라고 막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야, 3차원 세계 이해가 안 된다. 3차원 세계에서는. 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진짜고 물에 있는 건 가짜야. 아니야, 이 가짜가 아니야. 허상이 내가 실상으로 믿어. 나는 믿어. 꼭 그런 거 똑같아. 3차원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 세계 성령 우리에게 비춰진, 마음에 비춰진 실상이라는 건 우리를 통해서 기적같이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참 믿음의 호수가 있어서 굉장히 기쁠 때가 많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참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게 믿음의 마음에 비추신 그 실상이 그림자 같지만 이것을 진짜 실장으로 깨닫는 것이 믿음인데 사실은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이 딱 하나 그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셔. 그 진짜 실상에 비친 것인지 가짜로 꿈을 꾼 것인지 금방 성령이 알게 하셔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마음의 호수가 깊어지면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요. 돌멩이를 던져도 품이 않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 성령이 계시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봤을 때 이야, 저분은 천사 같다. 진짜 천사 같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 저와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주십시오.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상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내가 많이 해요 사실. 여러분 다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 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까도 믿음의 모습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것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싸우면 평안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더 평안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기 때문에 그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찌할 뻔했을까. 전부 믿음이 다 그냥 제로로 가서 마이너스 간 사람 많을 것이고, 성령 버리신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어찌할 뻔했을까 싶을 정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같이 마음의 호수가 넓고 깊은 사람은 항상 남을 품어주는 관용이 있어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 사랑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싸움 안 해요. 사랑이 있으면 안 합니다. 남을 좀 오래 참아줄 수도 있고, 선하고 착한 일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충성, 부지런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라는 건 뭐냐,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라는 것은 진리는 딱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힘없이 보이고 온유하게 보여도 진리 앞에서 가불을 물을 땐 딱 가쪽으로 딱 쏠려 사람이. 그러면 가끔 보죠. 저분은 뭐 힘도 없게 싸워도 나한테 지겠는데, 근데 그냥 유야 무야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결심도 제대로 못한 사람 같은데 어느 일이 딱 다쳤을 때 축을 무서워 칼같이 잘라버리고 거짓은 떼버리고 진실로 딱 편에 서잖아요.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이 이미 장사하고 헤르클레스가 막 이렇게 뭐 힘이 장사한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뭐 이렇게 힘 없이 그냥 연약하게 그 온유한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마음의 호수에 진리를 딱 묻고 있는 자가 온유한 것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진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비바람 준보라 쳐도 연약한 건 같이 보이죠. 그것이 뭐냐,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 믿음이 굉장히 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벼랑에 서 있을 때 죽음이냐 영생이냐, 영생으로 딱 달아간다고. 이거 믿기도 힘든 영생을 그냥 달라들어요. 그냥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자기를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는 절제. 참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해 주는 그런 이로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과 함께 이런 열매를 맺고 살면 내 마음의 호수가 넓고 깊은 건 아니라 세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고요, 하나님 법에서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이렇게 분별을 못하면 미워하는 자는 성령 안 받은 자예요. 성령이 침체됐거나 열매를 보면 금방 알아요. 항상 오는 성령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이 빠지면 진짜 어려워요. 그건 얼마 못 가서 변질이 되고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과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배척하게 돼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항상 성령이 계셔야 그나마 사랑의 줄을 묶어서 바울처럼 묶어서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우리도 훌륭한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막 갈등이 있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로마 제국과 함께 협상도 하고 존경받고 율법으로 흠없는 자인데 예수 믿고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 죽을 지경. 와 이것도 죄구나. 죄인지 모르 죄를 막 들어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건 뭐 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또 다른 법, 의의 법이 있나니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막 갈등을 막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는 진리를 아니까 마음의 평정을 찾고 성령이 계시니까 진리 딱 쓰니까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이 쑥대밭이 되고
내 마음의 호수가 파도가 일어나 막 물결을 쳐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이라는 기가 막힌 그런 복음을 지주를 딱 삼고 그 온유한 겁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다 사랑해주고 돌 맞아 죽기까지 하고 막 힘없이 다니다가 갈등 느낄 때 진리를 딱 붙잡고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순교 당할 때까지 그렇게 한 번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야, 참 대단한 분이시, 대단한 분. 그리고 우리에게 2000년 후에도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호수가 깊고 넓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를 딱 고수하는 그런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걱정 의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호수는 넘쳐야 돼. 호수는 넘쳐야 한다. 호수가 잠겨 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준 영혼 속에 생수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의 원천을 주셨어요. 생명의 원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데 이것이 흘러넘치지 않고 고여있으면 죽습니다. 썩어져요. 갈릴리 호수는 넘쳐서 더 정갈한 물이 계속 흘러들어와서 고기들이 많이 살고 주위에 많은 풀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있는데 사해에 내려오면요, 물이 딱 갇혀버리니까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 수증기로 다 증발합니다. 증발하니까 염분이 생겨가지고서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풀이 나질 않아요. 주위에 소금밭에 풀이 안 납니다. 이와 같이 생명수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멈춰 있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건요,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 못 살아요. 어떤 분은 내 혼자만 난 피해 안 끼치고 나라도 피해 안 끼치고 세금 잘 내고 혼자 살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그분은 외로워서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 와, 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원수 같은 사람도 저 사람 있으니까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감사해야 돼.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싸우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서 막 싸우게 만들고 뭐 서로 마음을 이간질해 가지고서 이렇게 전쟁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전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호수는 항상 넘쳐야 됩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어. 그 속에 영생이 없으면 죽는 거죠. 저주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움과 분노가 살인의 근원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을 때도 안색이 피어나요. 붕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형제 화목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저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만 살면 뭐 불신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정말 잘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이 다르고 각기 얼굴이 달라도요, 전부 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전부 우리 형제 자매에 다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싸울 사이가 아니고 싸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전쟁하고 마귀 때문에 성을 만들고 별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럼 예물을 제들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이 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십자가를 자꾸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게 분노가 생기면 화나 죽겠어. 그래도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조그만 일 가지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결단을 하고 막 그냥 벼랑에 죽은 벼랑에 선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처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마음이 넓고 깊고 맑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맑은지 사람으로 내려와. 피조물 모양으로 내려와. 그것도 피조물에서 아주 종으로 내려와. 종으로. 그것도 종으로 내려와 또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버려.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세 단계 내려와서 대신 죽어버려. 그 창조주의 마음의 호소라는 건 넓고 깊고 정말 맑고 맑아서 너무너무 청아해서 아주 바다 수천리 길 밖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저런 마음을 갖게 돼야 한다. 물이 흘러내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호수가 이렇게 잔잔해서 모든 것이 진리가 비치면 이제 호수 넘치면 넘치는 곳마다 새싹이 나고 풀이 도는 거예요. 넘치는 곳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을 얘기하고 많이 그런데 겸손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물이 흘러서 낮은 곳을 흘러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마음 항상 낮춰야 되겠구나. 상대보다 낮춰야 되겠구나. 물이 흘러서 상처가 있으면 상대의 웅덩이를 팍 쌓아서 물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흘러서 또 돌이 있으면 돌도 싹 피해가지고서 그 흘러내려가고 응? 그렇게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하게 남의 상처를 채워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또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원래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요. 원래. 그럼 원래 사람 마음은 마귀가 틈타지 않으면 이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정이 넘쳐야 돼. 인정이. 위로와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꽃이니까 겸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위로와 칭찬을 많이 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막 춤을 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곰도 칭찬하면 나무를 기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칭찬을 많이 하면 상대가 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무려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칭찬하고 이루어주면 그냥 자라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된다고. 우리 마음의 호수가 넘쳐서 상처의 웅덩이를 다 채우고 장애물 같은 돌들이 와도 그걸 다 감싸주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그 물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수보 엘림교회는 전부 저와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음들이 다 좋아졌어요. 전부 좋아지시고 이 정도 성장하면 어떤 설교를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이 성령 대마의 개인별로 입고 오신 이 발걸음은요 하나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인정해요. 여러분 다 인정해요. 제 얼굴을 다 눈여겨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천 명 중에 알고 오기다 다 눈여겨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내 마음을 지키는 기가 막힌 새 계명, 첫째되고 큰 계명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제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이잖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딱 그 계명이에요. 그 계명. 우리 마음속에 이 새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많이 있지만 그걸 구절 읽어서 이거 하지 말라 안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구별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그럼 사랑해버리면 다 덮어져 버려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사랑이 최고예요, 최고. 복 받기로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문제 응답 받기로 하면 사랑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면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다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못 받고 있는데도 우리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걸 잘 못해. 신기하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마음은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좀 깊이 들어가면 이해가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마음의 호수를 이걸 잘 관리하면 여러분 마음의 호수에 그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들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서 다 주위를 막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고 푸르르게 만들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주 부강한 그런 가정, 부강한 민족,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지름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들 이게 말 안 해도 사랑하면 다 하게 돼.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